여러분 각자는 각 내면에 고유한 흐름과 있고 도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펼쳐지는 그거를 잘하는 거죠. 무슨 말, 아직 이런 것들이 상가로 가면 너무 딱 고차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차가 되면 그 사람은 그거는 녹아난다 이 도야.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공통분모로 있는데 그 여러분 안에 울림이 있는 그 자체 그거를 가져라. 그 아까 제가 이야기 하려고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무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돌아가니까 단절됐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때 그거 느낀 거는, 내가 한순간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끌 내가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낼 때, 그게 진리기 위해서는 그게 똑같이 그게 일어난다는 거야. 그냥 내가 따뜻한 마음을 내라는 생각을 빼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 그 진리, 그 무한한 진리가 그 순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높은 차원에 가보면 그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물질계 폐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모르고 있을 뿐이지, 실제 내가 한 마음 내가 간 그때가 이미 추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언, 혁명적인 선언이고, 그 카비른지 아니면 뭐 그 수피 이야기인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순수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 구도자가 있는데, 기독교 구도자인지 아니면 이슬람 구도자가 있었는데, 자기 하나님이 나타나달라고 굉장히 뭐 나에게 모습을 나타나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거지가 세 살이면 안 돼요. 열심히 내 기도하고 있는데, 좀 저 거지들이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쫓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 나한테는 그날 또 기도를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안 오시고 왜 거지들로 보냈냐. 내가 어제 갔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나의 천사를 보냈는데 못 만난 거. 그냥 개념에 갇혀 있은 거야. 하나님이나 자기 형상의 개념에 갇혀 있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게 물질화된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를 만나는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를 만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태어나게 되는데, 이미 태어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이 알아줄 때 그게 하나님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잉태해야 돼요. 하나의 마음,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하고 화합을 안 하고 지금 하나님만 계속 찾으면 되겠냐고.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썩은 마음이, 자기 마음이 그걸 만나는 거고, 여러분이 서로 내는 그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간단하게 이 진리는, 여러분이 도를 알고 싶으면 도의 마음을 내면 돼. 공식을 간단해. 근데 꼭 안 되잖아. 이거 다음에 욕망이 오면 내 이거 뭐 항상 먼저 비먹고 나중에 줄게 이런 생각 그렇게 합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욕망과 사랑 얘기나 이야기야. 사랑과 욕망의 영원한 서사지잖아. 우리 스승이 쓴 그거지. 아까 이것도 보면은 영원한 사랑과 좋아야 돼. 이것도 무욕일 때는 어쩌고 유욕일 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무욕이면 상류욕이면 이거거든.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번역을 했는데, 무욕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저 딴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라는 거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도가. 그게 무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욕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때 완전히 이렇게 오르가즘이 있나요. 그래서, 그게 인도에서 그거를 브라마차리라고 하잖아요. 자기한테 은가양이 많이 통합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오르가즘 속에 있어요. 셀프 오르가즘 속에 있습니다. 그게 블리스. 근데 그 블리스를 그러니까 평상시비랑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른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욕망이 있어요. 지금 이제 세 가지 욕망이 뭐냐면은 욕구, 욕망, 열망이야. 그러니까 욕구, 욕망, 열망인데, 욕구, 욕망, 열망은 세 가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욕구는
이거는 감각, 생존 레벨. 그 다음 욕망. 이거는 인간 레벨입니다. 마음, 감정, 마음, 이런 거. 감정적. 그 다음에 열망. 그러니까 이 욕구는 아까 말한 그 쾌락이에요, 쾌락. 그 다음에 욕망은 이거는 행복. 이거는 만족이죠, 만족. 그 다음에 열망은 이거는 뭐냐면 이게 블리스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에 대한 것, 영적인 것, 이거에 대한 바램이 열망이고, 좀 인간적인 거, 이게 욕망. 그리고 감각적인 거, 이게 욕구. 이러한 욕망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동률이 따라서 다른 거야. 이거는 영적인 거, 이거는 인간적인, 이거는 동물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도를 깨치게 되면 이러한 열망이 안에서 일어나줘야 되고, 그러한 열망은 마음을 열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욕구는 자꾸 자기 쪽으로 이렇게 응축되게 됐어요. 이 욕망은 조금 이 중간 상태, 그죠? 우리가, 100% 이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일어난 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분리서, 이거는 자유와 사랑에 대한 열망이에요. 자유, 영원한 사랑, 영원한, 무한한 자유, 이런 세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이런 열망이에요. 이게 동시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러한 욕망이나 욕망이나 욕구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각각 상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레벨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단지 균형 수익을 부리지. 좋아. 그리고 이제 도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모니. 그걸 가장 중시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자신과도 있고 상대방도 있고 진리하고 다 좋아져 있는 거고 그거를 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의하면서도 무불의하다는 건 적재적소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았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전체에서 불균형이 있을 때 그걸 메꿔주도록 작용하는 게 그게 무의야. 근데 그게 제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은 제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 균형을 불균형이 하면 희한하게 신통방통하게 좋아하는 인간은 근데 도를 터득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계속 그런 균형과 조화를 하다 보면 도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보적으로 이렇게 상호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 이제 1장과 이걸 했는데 진짜 많이 했는데 시간을 다 가버립니다.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통해 도가 기회되게 되는데 아까 다 했는 이야기로 1장 근원의 세계와 현상의 조화성 그 현동 그 다음 철학식 바탕은 상도와 명의 개념 무유 현 무와 유와 현의 이야기 아까 했죠. 그 다음 마음의 바탕에서는 이제 도와 덕이고 그 다음에 수관 지관 그러니까 아까 관 이야기는 어렵네요. 아까 그 다음에 이치의 세계에 대해서는 음양과 충기 그래서 이 삼색 만물을 했거든요. 도가 1, 2, 3을 만들었다면 이게 뭐냐면 음과 양과 그리고 음과 양이 안에 있는 중의 기운이 있으니까 거의 서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충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 삼태극. 그게 삼태극이에요. 그거를 신기정이라고. 실은 양이고 정은 음이고 기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에 이르는 7단계 이거는 성명상수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 전번에 이게 성명상수라는 말은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음의 본체가 성이에요. 본성. 마음은 이원법에 물들어있는 마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근원적인 마음인데 근원적인 마음을 성이라고 해요. 이 성은 쉽게 말하면 덕입니다. 덕.
그 다음에 이제, 명은 뭐냐, 생명 에너지. 그러니까, 성과 명을 다 동시에 기른다는 거예요. 생명상수는. 이 두 가지. 근데 불교에서는 하나만 하잖아요. 성만. 근데 여기는 성명상수로 한다는 거예요. 도가는. 한국 도가는 성명정 삼수. 근데 뭐 같은 말입니다. 삼수는. 재수생이나 삼수생이나. 자, 그렇게, 이거는 지금, 이 단계가요, 꼭 이런 건 아닌데, 약간 참고로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올려놨고, 이게 이제 우리 전번에 보면 제형백 토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과 백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모아서, 하나로 알을 수 있겠어? 전기, 치유, 무의자호,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를 하나로 모아서, 지극한 부드러움에 이룰 수 있겠냐. 그래서 어린아이 상영하고, 그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겠어? 그 이야기 우리 있었죠? 그게 몇 장이었나?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영백 토일, 영무리오, 그러니까 영혼과 백.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 중국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음양의 상대가 서로 상극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관계로서 은혜가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음양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서는 그걸 혼과 백으로 나눕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혼은 양기고 백은 음기예요. 그렇게 지금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영혼의 차원이보다 우리가 생명의 에너지 그 자체는 신과 정혼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 신은 우리 하느님한테 이 신자하고 다르고 그냥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의식 에너지, 이거는 생명 에너지 이 둘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서로 하나가 되기도 하고 둘이면서도 하나고 이런 건데, 제영백 토일은 여기는 영은 이게 혼이라는 뜻이고 백은 백이야. 그러니까 영과 백을 하나로 혼과 백을 하나로 감사하라 이거죠. 그래서 포일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한 현동하고 비슷한 건데, 하나로 감사 안고 있는 이런 마음, 그게 포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합니다. 개념의 그 분별지를 놔버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라는 이런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게 포일이라면, 제감은 감각에 그에 끄달리는 마음을 놔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화, 그는 아까 말한 두 번째 나오잖아요. 기운이 지극하게 부드럽게 되더라. 이거는 여기까지는 뭐냐면 뭔가 기운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혈남이 나오잖아요. 혈남. 그 첫째 혈남. 마음의 거울을 닦았어야 할 때 그 첫 혈남이죠. 이게 혈남이라는 게 쉽게 하면 이게 주시력 같은 거 읽어야 돼요. 그 주시력으로 비추는, 주시력은 거울처럼 비춰주잖아요. 그게 혈남입니다. 그러니까 관법이에요, 이게 혈남은.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럴 때 마음 공부는 관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고가 노가가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근원적인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진리다. 그 다음 나가서는 이제 무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위자. 이거는 어머니의 마음 같은 자애로움으로 모든 걸 바라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장지. 이거는 깨침을 가져도 지혜를 감추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현덕인데, 현덕은 현동하고 거의 유사한 이야기인데, 현덕은,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를 할 때,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그리고, 자아의 마음이 없이 이 사물의 흐름을 보고 그게 맞춰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주고, 알맞은 자리에 있게 해주고 하는 이러한 덕을 현덕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궁극적이 완성하고, 현동의 상태라면 현덕은 이제 어떠한 그 마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대성약결, 대기만성 이런 거는, 대기만성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다 이 노자 이야기에 나온 겁니다. 천리길도 한 그릇부터 이것도 노자 이야기예요. 노자하고 천리길도 한 그릇부터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노자는 기초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름다리 나무도 씨앗 하나에 시작하고 천리길도 한 그릇부터 시작하니까 큰 거를 너무 바라지 말고 그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네가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64장 보면은 64장 이게 64장하고 이게 방금 기억이 안 나요. 여기 64장 안정되면서 유지하기 쉽고 조짐이 된다 도박이 있다. 무는 것은 녹이 쉽고 미시한 것을 들어있다. 이 나기 전에 처리하고 의지를 지은 다스다. 하나는 나무도 작은 씨앗을 자라나고 천리도 한 그릇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확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내는 마음 하나하나 사이해가지고 궁극적인 일이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이제 마음 지켜보기 위해서도 이 안정되어 있을 때, 즉 내가 마음이 고요했을 때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생각이 물들지 않는 세계 터득하기 쉽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할 때는 특히 다음부터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근본은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그 멀리 길을 가더라도 근본은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를 소중하게 하라. 이런 뜻이 담겨있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지금 이제 꽤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놓고 여러분들 좀 이런 큰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 들었고요. 이런 그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면은, 노자 이야기 거의 파악이 다 됩니다. 그건 이제 단지 이제 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현실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가 관이었잖아요. 관. 하나는 좀 느슨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느슨하게 하면서 너무 꽉 끼고 맞추려 하지 않는 그 대약 큰 것은 좀 모자른 듯 하는 그한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풀어가라고. 그게 이제 대성약교, 대교약교 이런 거죠. 그 관의 이야기는 54장 그게 나오는데, 그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 그게 이제, 이게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지켜보잖아요. 여기에 잘생긴 것을 뽑히지 않고, 아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데, 이를 지키면 되더라도, 이거는 돌을 잘 닦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돌을 잘 닦으면은, 되도록 번창한다는 거예요. 그래, 스스로가 닦으면은 덕이 지민처럼 참되어서 지민처럼 되는데, 그냥 이 도가 뭐지, 물들지 않는 지혜와 사랑이잖아요. 그거를 가정을 그렇게 보살피면은 그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웃을 보면은 이웃이 그렇게 자라고, 덕이 자라고. 나중에는 온 세상이 그렇게 되겠죠. 이거는 소성에서 대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처음엔 자기를 관하다가 나중에는 이 우주 전체와 합의를 가는, 우주 전체 관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우주처럼 커져요. 처음엔 나라처럼 커졌다, 우주처럼. 그래서 우주처럼 되는 걸 우주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우주의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주의식은 내라는 에고만 딱 떼면 되면 내가 볼 때 내가 본다가 아니라 이 우주가 본다는 그런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유니버설 컨셔스니스라는 얘기예요. 유니버설
그러니까 초개인적이었습니다. 내라는 생각이 아니라 초개인적, impersonal awareness. 그게 한계가 따지면 그게 우주의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라는 생각 볼 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우주가 본다고 생각해요. 그 관점으로. 말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주. 그러니까 이것을 그 행위자의 관점을 빼고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말로 하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점점 맑아지다가 그게 활락하게 이제 다 올리게 돼요. 그 어떤 거야. 그거를 지금 54장은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55장. 55장은 이거는 뭐냐면 지극한 조화인데 이게 또 어린애가 나와요. 그 도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이게 사나 명세나 독후도 안 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순수한 마음, 즉 비이원적 상태에 드는 사람은 독사나 해충이나 뱀이라는 걸 그냥 새 속에 있는 안 좋은 마음들 있잖아요. 그 안 좋은 마음들이 와도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갓난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에 이거 이제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하나 폭풍이 하리케인이 날아갔는데 애가 어디서 발견됐냐면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덤불속에 내려앉았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사람 그러면 죽었을 거예요. 놀래라. 근데 애는 완전히 무심하잖아요. 그래서 폭풍우에 쌓여가지고 갔는데 가시 덤불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심한 마음이 생명을 지켜준 거죠. 그래서 명상이란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데가 가지고 명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폭풍 속에 고요를 터득하는 거라고 그러죠. 허리케인 안에는 물들지 않는 마음이 중간에 그 상의 자리가 있거든요. 마음이 확 물더라도 막 폭풍을 칠 때도 여러분이 가장 중심에는 물들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하는 세계는 항상 수명이지만은 밑바닥에 들어가면 바다를 고요하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표면으로 나가면 시끄러워요. 근데 더 핵심 중심으로 들어가서 고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터득하는 게 명상이다. 그러니까 제자가에서도 우리가 명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강동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다 나다 좋다 옳다 거의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을 터득하고 잡고 있으면은 그게 무심함인데 그 무심 속에 있으면 어떤 카라마도 나쁜 카라마도 악을 끼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전기가 마음으로 새겨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지가 빳빳해지는 게 남자애들.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자지가 빳빳해지잖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들면 이 생각으로 많이 쓰고 남을 미워하고 뭐 에너지 많이 쓰면 스트레스 이게 안 쓰고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지가 빳빳한 건 정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신기정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도가에서 정을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지순한 전기가 전기가 지순하기 때문에. 근데 하루 종일 울어도 목도 안 쉬는데 음량의 저하가 지금 어린애는 그러니까 무거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심, 무왕. 근데 이 사람 되게 웃겨요. 뒤에 봐. 인위적으로 오래 살려면 상설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일부러 오래 살려고 막 많이 먹고 하는 사람들 빨리 죽더라고. 비타민제 많이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안 좋아요. 그게 조금 다 막혀. 독이에요,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명상하고 이렇게 가볍게 운동하고 마음을 12분배 안 일으키는 상태로 마음의 걱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몸이 빨리 돌아와요. 근데 내 몸 걱정하고 앉아서는 그 병이 더 빨리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많이 먹잖아요. 온갖 거 다 먹잖아. 간에 독이 올라가 죽어요. 한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한약도 하루에 3봉지 있으니까 5달 먹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먹는 것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간도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 짐이 상대세계의 미혹함을 알고 그걸 깨달아 버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게 복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복이 뭐, 파로 바뀌고, 파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복으로 바뀌면, 이거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식 투자 같은 거는 누가 막, 야, 너 엄청난 행운을 갖다 줄게, 뭐, 그래가지고, 홀길 해가지고 투자해보니까 돈 다 날리고 그러잖아. 복인 것 같아도 바로 변한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안전일 당해서 굉장히 내가 상심했는데, 거기서 내가 나 자신을 가만히 더럽게 보니까, 뭔가 내가 고쳐야 될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고쳤더니,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려. 그는 파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에서 우리가 파, 복이라는 거는, 바깥에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이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에서 파, 복을 추구하는 그 욕망은 끊임없이 헷갈리게 되게 돼 있으니까, 네가 네 마음의 온전함을 되찾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 세계에서 승인들은 자기가 바르더라도 다른 사람 욕, 보통 그 유교나 이런 데서는 내가, 특히 요즘 정치에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좀 똑똑하다거나 도덕적이 옳다는 사람, 다른 사람 막 공격하잖아요. 그거는 분별심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우리가 그걸 보면, 사실 그게 의리수급이에요. 도의자에서. 그래서, 오히려 도의 사람은 자신이 바를 뿐, 남을 틀리다가 이렇게 욕을 안 하고, 자신이 깨끗하지만, 남을 헛뜯지 않고, 자신이, 내가 뭘 했다고 됐다 해가지고, 남을 이렇게 끄끄내리거나 마음대로 안 하고, 내한테 빛이 난다고 해가 다른 사람을 막 들춰내가지고 이런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덕이에요. 현덕은 그러니까 알면서도 감싸주고, 그죠? 왜냐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그게 현덕 이야기 보면은 우리 현덕님 있잖아요. 현덕 같은 그런 사람. 근데 옛날 해능 이야기가 현덕이 어떻게 되니까 해능이 도를 깨쳤는데 나중에 이제 그 주지가 됐잖아요. 제주가 된 도둑놈이 들어왔어. 양산군자가 위에서. 근데 해능이 그 양산군자 도둑이야 했다든가 놀라거나 이러면은 그 순간에 이제 결단 나잖아요. 왜냐면 중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 잡아가지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개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오히려 모른 척 해줍니다. 근데 그걸 안 돼, 도둑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회개를 합니다. 도둑 회개해가지고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왔어요. 자기가 근데 너무 고마웠다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죄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돈을 딱 해가지고 그 친구가 나중에 돈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이런 도덕이나 죄인을 또 감화시키는 마음은 진정한 자비에서 나오는 거죠. 그 진정한 자비에서 나오는 지혜가 현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비가 없는 지혜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내면을 봐주면서도 이렇게 해주는 이게 현덕인데, 이게 이제 우리 동양권에서 나온 덕이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게 잘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도덕을 잡아내야 되지 않냐. 이게 서양 논리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동양은 좀 그윽해 느슨하고, 서양에서는 거기 어떤 논리대로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유니버설 랭귀지가 있습니다. 동자가 서양에. 아까 해능 같은 이런 이야기는 서양에서는 오해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을 보고 그 사람을 깨치게 해주면은 이게 참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리더로 만드는 세 가지 부분, 삼복.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노자의 이야기를 보면요.
자비, 금소, 겸손이에요. 세 가지 떡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이거 좀 기른데 추가가 있어요. 그게 하나, 진정한 용기는 자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메시지는. 그러니까 자비가 없이 용기만 있으면 이 사람 죽기 쉽다는 남을 상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죠. 근데 내가 진정한 자비 속에 있으면 그 자비는 참된 용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먼저 용기의 다음입니다. 금수함은 베푸는 말인데 내가 없으면서 막 베푸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금수함이 먼저 몸에 그게 근본이고, 그러면은 금수하다면 이게 부가 넘쳐나냐, 그러면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수하지 않고 베푸다 보면 자기 그릇이 다 비어버리면 망하겠죠. 그 다음에 겸손함은 진정한 리더십을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경외함이죠. 경외함은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뿌리 올라가려면 그 얼마나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무겁겠어. 그러니까 밑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똑같잖아. 사랑과 그치?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비가 제일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싸울 때도 자비로 싸우면은 이기고, 또 지키면은 반드시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깨달음의 상태되면 완전히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이럴 때도 내가 자비를 품고 있을 때는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확실하게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실 적이 없거든요. 자비 속에 적이 없거든. 그런데 싸우더라도 그 사람을 따고 갔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그 이깁니다. 왜? 자비가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나가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명언을 외우면서 나가면 전쟁에 총알 피해간다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가 안 죽은 사람, 그 남녀 혈안계로죠. 근데 하늘은 하면은 자비심을 지닌 사람을 자비로 구한다는 거죠. 이게 참 절묘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보호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비심 자체가 하늘의 마음이잖아요. 하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자비심이 생겼다는 거는 하늘이 나를 도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게 참 씹어볼만한데, 이게 로자가 생각한 삼보예요, 삼보. 신기적인 삼보가 있고, 자비, 금소, 그리고 겸손.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이 금소하다는 말, 이거는 아낀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낀다는 말은 우리가 좀 더 다른 차원에 보면 이걸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만족할 때 그때 풍요로워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근데 내가 자꾸 부족하다고 자꾸 끓이고 막 자꾸 살려고 그러면은 이게 집만 뚝뚝하게 하지, 이게 실제로는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현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헛된 낭비를 안 하겠죠.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도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안에 이미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도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뭔가 자꾸 끌어모으려고 하지만 지식을. 근데 지식의 방패는 실제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거를 사랑해주고 지금 여기에 있도록 자꾸 하세요. 그게 금수함입니다. 마음의 금수함.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이 금수함은 내가 뭐가 자꾸 배가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붙으려고 하는 마음. 그거 없이도 여러분은 충분히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자유로울 수 있다. 그게 금수함. 그러니까
마음이 금수함입니다. 영적인 금수함. 여러분들은 실제로 뭐냐면, 그 다음 금수함이 충분히 있으면은, 그 금수함에는 마음이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가 아닌 자가 있을 때 가장 온전한 거예요. 그 온전한 세계는 결국은 백지의 세계잖아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여러분이 겸허함,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금수함.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을 덧붙이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순수하고 투명한 마음, 이 자체로서 여러분은 그냥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고,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내가 전번에 술 먹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나의 아름다움을 비교하지 마라. 거기서 그 비교하는 마음, 그게 가난함, 그게 뭐냐면 자꾸 추하게 돼요. 그게 추한데요. 그게 금수하지 않아요. 금수하면 남의 아름다움을 탐내고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는 그냥 내 자체, 이성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금수함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나로 있을 때는 빛이 나고 얼굴이 아름다워져요, 진짜. 근데 여러분의 순수함,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덧붙이려 하면은, 덕지덕지덕지덕지로 아름답지 않아요. 왜? 여러분 안에서 아름다움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움. 여러분의 근원적인 순수 생명력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한 금수함은, 이게 몸에 배면은, 이게 돈을 모으는데도 전부 다 재산을 일으키면 다 작용됩니다. 자식들한테 이걸 가르쳐서 세계도. 자비와 금수와 겸손. 그러면 애들은 충분히 훌륭하게 이게 됩니다. 그러고 잘 살게 돼요. 행복하고. 근데 이제 69장인가 끝낼게요. 도가에서 가장 이게 육아하고 다른 점이 이거야. 위객침이, 이거는 손님이 되어주는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자꾸 주인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에고가 주인이 되려고 하잖아요. 에고는 주인이 아니에요. 에고 손님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감히 나서지 사하면 이거 전장터에, 원래는 되게 살벌한 이야기예요. 전장터에서 자기 앞장서려는 말고 물러서는 게 더 아름다운 거야. 우리는 보통 전장에 앞에 나가는 게 용감하다 그러잖아. 그 노장은 마음대로 가르칩니다. 한치 앞서는 거를 뒤로 물러. 왜냐면, 전장터에 용감해 하고 있는 게 남을 죽이는 것밖에 없잖아. 안시가 죽든지. 도망가는 게 되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는 더 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남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발 물러서 주는 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는 손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이 되려고 나가는 거잖아. 근데 에고는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으로 있으라. 그 수동적으로 있는 아름다움. 이게 도가스러운 것이야.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나 모르테가 가르친 거잖아요. 크리스나 모르테가 가진 게 패시브 어웨어니스를 가르쳤어요. 이게 위객짐이야. 패시브 어웨어니스. 왜냐면 여러분이 관을 할 때 자꾸 내 생각을 덧붙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을 관할 때 이건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 이렇게 하면 있는 그대로 못 본다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수동적으로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수동적인 거예요. 근데 자꾸 에고가 주체하다 나가려면 자꾸 흩어져요. 그게 위객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도가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겸하고도 통하고요. 겸손하고도 통합니다. 아까 금소 패시브 어웨어니스. 근데 이제 이게 위객짐이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체적으로 내가 할 때도 필요하고 이게 균형을 맞아야 돼요. 늘 미소님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난 것도 있고, 일할 때도 일하고, 앞장서가 나가야 돼 나가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하라고. 근데 한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으면 망가진다. 그게 조화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죽거나 깨나 그 조화, 균형과 조화,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움직이세요. 삶의 환경 속에서는 패시브 어웨어니스 피지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사람들 너무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지가 자꾸 이게 깨지잖아. 때때로 내가 손님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 도가를 보면요. 정말 인생을 정말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마음을 이 도가에 가르쳐. 그래서 너무 마음이 들고 이거
오늘 졸업할 때가 됐는데,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도 공부를 같이 해서 이게 정말 좋아서 잘 어우러졌을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한 이 연구, 이거를, 다 전달해드리고 싶지만, 그냥, 이 정도로 끝이고요.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느꼈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거를 양식으로 써보세요. 어떤 단어든지 구절이든지 그거를 잡고 하든 잡고 써보세요.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해가지고 충분히 지각해지면은 이 모든 그 도덕적인 이야기들이 전부 하나를 깨집니다. 여러분이 뭐라도 이렇게 그게 총체적으로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충분히 인생에서 거울을 인생에서 이 화두를 가지고 푹 고아내기 때문에 이게 한약 푹 고아가지고 너무 한약이 푹 고오잖아요. 그러면 그 비타민이나 이런 데서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좋은 블리스프한 그 기운이 한약 안에 있어요. 최고의 기운이 있어요. 근데 그걸 푹 울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또한 제가 드린 한약들을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인생에서 그걸 계속 고아.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지혜의 단약을 만듭니다. 재료를 줬으니까, 들였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약을 만드는 걸 여러분 인생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노자는 뭐예요? 이게 충분히 약을 다리가 나왔다는 거야. 성인 옷이가 아니라 인생에 충분히 우리고 달해가지고 숙명처럼 달인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그 맛이 있고 씹으면 씹을수록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캔디나 이런 거는 씹을수록 맛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빨 때만 달지, 그냥 조금 지나면 그렇잖아. 근데 숙명이나 우리 이 한국 떡이나 이런 거는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있잖아요. 그게 노자 같습니다. 노자 이거는 정말 좋은 약이에요. 인생의 동반자고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이걸 그 한 구절을 그냥 읽어보면은 그게 아름다움과 지혜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자 도덕경 전체는 정말 여러분의 삶을 약으로 만들어주는 그 약수예요, 약수. 옹달심에서 나가는 약수입니다. 그래서 그 약수터, 노자 이야기 약수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곡신불사잖아요. 이 꼴짜기 시는 죽지 않는다. 이게 뭐냐? 곡신. 꼴짜기에서 나오는, 옹달샘에서 나오는 샘물이라는 지혜. 이게 공이라는 뜻입니다. 공이라는 뜻인데, 이 공은 텅 비었는데, 이거는 좀 메카니컬하잖아, 소리가. 이 곡은, 이거는 꼴짜기에 있는, 이거 꼴짜기가 있는 꼴짜기 구멍이고, 이거는 물이야, 물. 물숫자야, 이게. 꼴짜기 물이 흘러나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유와 무가 함께 있단 말이야, 공. 유와 무가 함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야? 마음이 비어진 자리고, 이거는 진리의 단태가 되나오는 게 꼴짝인데, 그거는 죽지 않는다는 거, 영원한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영원한 곡신은 이걸 터득하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의식체, 근본적인 원신, 그걸 원신이라고 그래요. 여기, 도가니 원신. 근원적인 의식, 근원적인 그 원신은 이건 안 죽어요. 여러분의 식신, 여러분에 있는 에고의 마음은 죽습니다. 에고의 마음과 육체는 죽는데, 에고의 마음도 완전히 안 죽고, 그 지혜 일부는 죽을 때 일부는 남아가지고 경험을 하다가 마지막에 흡수됩니다. 원신으로. 원신으로 흡수됐다가 다시 태어나요. 조금 변조된 형태로. 다른 존재로 태어나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에고처럼 말씀을 죽으면 죽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살아나도 지옥을 계속 경험합니다. 애고는. 왜냐면 애고 한 짓이 뭐야? 지 자신만을 위해서 온갖 쌓아두고 남을 미워한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건 정보는 거쳐서 남아가지고 그 정보가 다시 투사대가 나오면은 여러분의 애고체 안에서는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수많은 두려운 경험을 하면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만드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인생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걸 남의 투사하지만 죽어서는 여러분이 그 세계가 직접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빨리 그 낮은 욕구와 이런 데서 생존의 욕구가 이걸 빨리 벗어나서 무미섭한 그 세계를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곡신의 근원적인 의식, 근원적인 의외 자각, 그 비추의 그 빛의 세계를 빨리 여러분한테 드러나게 하고 확인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어도 안 죽는 거예요. 왜? 죽어도 몸만 버리고 가지. 거기서는 천국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해탈계를 경험하든지 희복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좀 놀다가 돌아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기회가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데 인생은 끊임없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내느냐 이거는 하나님도 못 가르치고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애고의 마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근원적인 마음을 낼 거냐 이거는 순간순간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총체적으로 딱 봐가지고 뭐가 더 맞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세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세가 다른 데가 여기 있어요. 내세도. 내세가 지금 삼생이 함께 돌아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게 과거에 썼던 마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순간 그 마음보다 더 온전한 마음과 사랑과 뭐가 내면 여러분 지금부터 미래생은 그렇게 됩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노자도 그랬잖아요. 옛날 스승이 가르친 게 나도 가르친다. 그렇게 됐잖아요. 내가 생각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아요. 그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원적인 원리는 영원하잖아요. 그게 삶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어울리는 말들 또는 어울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서 구분해요. 계속 그거를 다시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하면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다가 점차적으로 익어지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의 에센스, 하나의 어떤 결정화가 돼요. 여러분 것이. 결정화가 된 상태에 나한테 다시 와가지고 물은단 말이에요. 그 순간 다 깨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의식이 그만큼 근원에 닿아 있도록 이렇게 추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의식은 충분히 집중되고 결정되어 있다가 그게 지극하게 절실해지면 그 한순간에 한 번에 문다고까 만남으로 여러분 그 결정하던 의식이 공으로 팍 들어가면서 빨래되면서 여러분은 팍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옥신의 세계를 알고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닌가 아니까 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도 약간은 두려워요. 몸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게 안 들어있는 몸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있는데 용서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는 영원 철학이라고, 영원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인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현재 의식이 그 내생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강렬한 자각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각력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이 한순간의 마음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깨쳐 지금 이 자리도.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충분히 이제 이게 여러분한테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계속 그것도 읽어보고 노자책 원고도 읽어보고 내 강의도 읽어보고 계속 하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시 다른 거로 만나서 사실 이번에는 이제 이거 하면서 여러 가지 같이 만나하는 것도 어울린다 해보려 했는데 이 시간이 좀 일단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많이 했고요. 지금 이제 보면 다 또 흐름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하잖아요.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노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묻어두고 새로운
새로운 모자의 그 영혼이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끝내겠습니다.